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저기 권사님 제가 뭐 잘난 얼굴은 아닌데 제 얼굴 좀 나오게 좀 해주세요. 네. 뒤에 화면에 예. 땡큐.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모든 세계를 이렇게 창조하셨을 때 참으로 복되고 귀하고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특별히 모든 만물 중에 자기와 똑같이 생긴 그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자신을 사람을 통하여 그대로 그 영광을 반사해내는, 그래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막내를 낳아보니까 이 마음이 확대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뻐요.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게 그냥 나를 보는 것 같고 저를 축소시켜 놓은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 좋다는 마음이 그냥 볼 때마다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아마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반영해서 온 세상 가운데 그 영광이 가득하도록 만들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온 세계 가운데 가득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뭐를 줬냐면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그 통치권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 통치권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존재. 그 누구도 아담에게는 저항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된 것입니다. 권사님 세 번째 거 하나 틀어주세요. 에어컨. 네네. 좀 있으면 이제 얼어 죽을 수 있지만. 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인 아담. 그런데 이 아담을 사단이 미혹합니다. 자신이 타락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미혹한 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바로 자신이 그렇게 타락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해서 타락했던 그 사단이 사람도 가만 보니까 사람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 똑같은 방법을 취합니다. 야, 너 그런 권세 가졌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권을,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제 이 통치권을 건네받은 사단은 무엇을 하느냐? 인간을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온 만물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완벽한 존재, 그리고 존귀한 존재, 정말 사랑스러운 그 존재를 타락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 만물들을 어떻게 했느냐?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바라보시면서 잘됐다, 내 말 안 듣더니,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프신 거예요.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저게 내가 만든 게 아닌데 내 아들이 너무 고생하는구나. 온 만물이 신음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존재들로 창조받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걸 그대로 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열방과 온 우주와 사람을 회복시킬 전략을 하나 만드십니다. 그 전략이 누구였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전략으로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심판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시금 통치권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으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가졌던 그 통치권을 부여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대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합법적인 통치자로서 탄생하게 되신 것이죠. 그렇게 모든 통치를 다시 되찾으셨어요. 그 권세를 되찾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첫째 아담처럼 반영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왕으로 다스릴 그날이. 자, 그런데 예수님도 전략을 사용하십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위임을 하시냐? 교회에게 그 통치권을 물려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충만케 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전략이 무엇이었냐? 그리스도 예수를 세웠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세우시냐? 교회를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통치권을, 천국 열쇠를 다시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왕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고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갈리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벼운 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전략인, 그리스도 예수의 전략인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예수와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예수의 씨를 받아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땅을 정복하는 존재가 되게 된 거예요. 태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태의 문 하면은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좁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탄생하게 되는 일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를 교회 혼자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라고 하는데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난 예수님 닮아서 할 수 있어요. 눈 맞췄는데 하실 수 있으세요? 하실 수 있으세요? 불가능하죠? 이 일은 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교회 혼자서 태의 문을 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걸 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스스로 태의 문을 열려고 그래요. 생명을 낳으려고 한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A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전도하고 신방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를 열심히 섬깁니다. 자, 이러한 모양들이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그냥 교회하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과거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 일들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들도 정답을 말할 거예요. 뭐 예수님을 뭐 사랑하고 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냐면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뭐 또 뭐죠? 전도, 신방, 기도를 그냥 과거에 해온 그대로 습관을 따라서 해오는 거예요. 그거를 신실하게 성실히 하는 것을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은 하지 않아도 인식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 이게 A라는 교회예요. 예를 든다고 그랬어요. 자, B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전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철야 예배 똑같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아까 전에 생명은 교회 혼자 스스로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합니까? 생명을 낳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자기 혼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의지하기 시작합니까? 성령님께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도하러 왔어요. 그럼 전도하지 않아요. 성령님께 묻습니다. 오늘 뭐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기도하러 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 하기 원하세요? 모든 면에서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왔으니까 전도하러 왔으면 전도해야지. 신방하러 왔으면 신방해야지. 중보기도 왔으면 중보기도 해야지. 이렇게 해온 교회가 A라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생명의 태를 낳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전략품으로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씨를 받아서야만 생명을 낳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묻는다고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합니다. 철저하게. 그런 교회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신앙생활에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성령님을 주인으로 성령님께 철저하게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가치관일 거예요. 같은 모양새예요. 결과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A는요, 과거에 해오던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종교라고 해요. B는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 홀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그걸 알아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예수의 씨를 받아야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요, B처럼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A처럼 하기 쉬워요. 우리는 늘상 앉는 자리에 앉는다고요. 늘상 가던 곳에 갑니다. 그게 익숙합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라고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실상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길인 것은 알지 못합니다. 적용하지 못해요. 왜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반응하고 싶은 대로만 반응한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 스타일대로만 반응하기를 원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론으로는 B가 좋은 거 알아요. 실제로는요, A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예를 들은 거예요. 저는 막 이렇게 설교할 때 간증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강의하는 거 좋아합니다. 막 분석해주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거기서 은혜 받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은혜 받는 건 뭐냐면 성경에 뭔가 가르침이 딱 깨달아져야 돼. 지적으로. 옛날엔 그랬어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막 간증 헤드 쌓고 막 그래버리면요, 화가 나요. 아마 제가 조금 더 젊었으면 막 소리 질러 버렸을 거야, 나는. 그런데
성령님이 주도한다고요. 성령님이 주권이라고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그러면은 내 생각, 경험 다 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니까요. 몇 번 제가 예를 들었는데, 간단하게 했는데, 어제 3번에서 집회했을 때인데, 어떤 여자 무슨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 남편분이었어요. 설교하는데, 이 퓨 이거를 제가 지금 퓨 몇 번 말했죠? 한 3번, 4번 말했나요? 이걸 30분 이상 했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는 말씀을 풀어줘야 된다고요. 근데 피하고서, 그리고 여기다가 피하면 여기 막 웃어. 여기다가 피하면 여기 막 웃어. 나한테 피하면 난 여기 나오려고 그래.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지, 강례상에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갔어요. 한 번 더 갔어요.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공짜라서 참았어요. 돈 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공짜라서 참았어, 공짜라서. 근데 제가 돌아오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거는 고통이 여러분들 뭐 저런 거 가지고 그러냐? 저한테는 그게 죽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저는 그게 저를 죽이는 것 같다고요. 막 칼로 쑤시는 것처럼 아파요, 저는. 그 정도로 힘들어요, 저는. 자,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근데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바람이다. 그 말밖에 안 해요. 제가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람은 모양이 없어요. 임의대로 봅니다. 주권자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면 그게 하나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웃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어서 저 웃고 있는 사람들이 저 심령이 회복되어서 웃고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때 깨닫고 나서 절대 다시는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많이 회개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길인 거 다 압니다. 근데 실상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해오던 대로 하기가 익숙하다고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거를 원해요. 우리 기도하러 올 때, 중보기도하러 올 때 기도하러 오지 마세요. 이 말을 아마 귀에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 중보기도하러 와요. 왜요? 그렇게 해왔으니까. 전도하러 올 때 전도하러 오지 마세요. 제가 정말 말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안 들어가 봐서 몰라요?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전도하러 온 거예요. 왜냐? 그게 익숙하다고요. 그러면은 뭘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길이에요. 입술로는 성령님이 주인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에서의 행동의 언어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옛날에 성공한 사람 그대로 따갖고 옵니다. 자, 지금 선교회에서 뭐가 핫하냐면은 캐나다 선교사님이 훈련시키고 있는 영성일기인가? 뭐 일기 쓰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핫해요. 뜨거워요. 자, 그러면 그게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선교사님 교회가 이례적으로 잘 세워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그거 따라합니다. 다 그거 따라해요. 자,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것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이어서 따라갔더니만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의 개념이 1도 없는 사람은 저거 따라하니까 되네? 라고 그냥 그대로 프로그램 따라한다고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방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방법을.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봅니다. 그리고 그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 교회의 일이고 내 일인 것을 알게 됐을 때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따라가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거 하니까 저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변하더라 라고 하고 영성이 그때 똑같이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되나? 그거 방법 따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면 혼돈이 없어요. 그러면 배짱이 아니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그러면 내 과거의 습관과 경험과 스타일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령을 인정합니다. 지금 여기에 저를 세운 게 김영신 목사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여기서 메시지를 하라고 주셨고 저는 그거를 다 할 거예요. 눈치 안 보고요. 그걸 해야 저는 제 몫을 해내는 거고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들으셔야 여러분들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 싫어. 말을 왜 저런 식으로 해?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 저 맘먹고 길게 한번 해보면 진짜 오래 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길게 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안 열리냐? 하나님의 전략이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사랑스러운 자인 거예요. A교회처럼 과거의 경험과 행동과 이렇게 하게 되면요. 제가 정말 무서워하는 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교회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 해오던 대로 하면 되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했는데 섬겼는데 많이 데리고 왔는데 누가 그럽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을 해도 우리 예수님 와서 그럴 거거든요. 누구신지.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그러세요? 누구 저 아세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성경에 써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과거의 경험대로 프로그램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없으면 정말 안 됩니다. 이거를 진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지끄랭이 붙잡고 늘어집니다. 소리 지릅니다. 나 좀 만나달라고. 그래야 사니까요. 그 사람은 방법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처럼 늘상 해오던 거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B라는 사람, 예수를 붙잡는 사람은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제발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느려 보입니다.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핍박받는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 8절을 보니까 빌레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레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잖아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근데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래요. 큰 능력이 아니에요. 작은 능력이에요. 어쩌면 나머지 7교회에 비해서 작았을 거예요. 볼품도 없어 보일 수 있고요. 돈도 없을 수 있고요. 많은 사람 없을 수 있습니다. 그 흔한 잘난 사람 없을 수 있습니다. 작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누구를 알았냐? 닫으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를 아는 거예요. 실제로 알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알았다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권세를 가진 이를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실제로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유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느냐?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멸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되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기록하는 놀라운 유업을 이들이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무조건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굴 통해서 하시냐? 이 다윗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되 교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들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소원들을 마음에 막 불어넣어 줘요. 그러면 이 소원이 임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원들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져요. 막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취하고 나가야지 라고 하는 부류가 나와요. 또 한쪽에는 무슨 소리야? 뭐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이루어야지 하고 각자 개인 플레이하게 됩니다. 또 한쪽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연합해서 그걸 이룰 것인가 이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영광교회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주고 계십니까? 그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떠한 랜드마크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고 계십니까? 그냥 막 따라가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신 그 랜드마크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더듬어 가면서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인도해 계신 걸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 일에 반응해야 할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반응을 하되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해야 될지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또 하나, 그렇게 연합해서 함께 모였을 때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전략들을 지금 나누고 계십니까? 지금 이 말이 원래 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 때 모여가지고 우리 그냥 전도회 뭐 하고 싶은 거 막 나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요. 그 소원이 이 교회 가운데 다 부어지고요. 그 리더는요, 그 소원을 보고 그 소원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 소원을 나누고 나와 우리가 랜드마크가 이런 거예요 라고 나누고 그 랜드마크를 통해서 이 비전이 어떻게 인도해 오고 있는지를 나눠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일에 반응해야 될지를 나눠야 돼요. 그게 건의사항인 거예요. 그리고 이 건의사항 어떻게 반응할지를 나누고 그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연합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연합해야 됩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략들이 나눠진다고요. 그게 원래예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이러한 동일한 원리로 원래 회의를 행하면요. 모든 각 기관만의 원래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게 돼요. 한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교회에서 비전이 선포될 때 영광교회 교인 전부가 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 비전이 선포될 때에 그 비전을 알아보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네가 뭔데 그렇게 말하냐? 아니요. 여기에 뭐 앉아있다고 영광교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거기다 소망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면 그 소망을 리더는 나눠야 돼요. 비전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이 부어지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마음이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에 동참하고 싶어져요.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렇게 동참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그 사람이 소수라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라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될 때 냉소적, 무반응, 무관심, 비판적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무관심하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이 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략으로서 아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진 자들이라고요. 그럼 못 견뎌요. 하나님의 일에 못 견딥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이지만 모든 걸 걸고 동참하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이 영광교회를 보더라도 영광교회가 고구리길이 있는데 이 고구리길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돈 많게 안 생겼잖아요. 솔직히. 강남 나가서 한번 보세요. 예, 강남 가야 돈 좀 있겠네 라고 하지, 여기 고구리길에 앉아가지고 돈 좀 있겠네 라고 하는 사람 전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럼 공부 좀 했겠네 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이 교회는 돈도 없고 공부도 없고 솔직히 백도 없는 교회인 거예요. 그냥 솔직히 적은 능력의 교회인 거죠.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야, 니네가 뭐 할 수 있겠냐, 예, 뭐 돈이 있냐, 백이 있냐, 뭐가 있냐, 빚만 잔뜩 있지. 그런데 이 교회에 소원을 주신 분이 누구냐고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그 소원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물을 열고 만물을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었다고요. 그분이 예수한테 그 권세를 줬고 예수님이 그 권세를 이 교회에 줬다고요. 그 교회를 가졌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냐? 어떤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 권세를 가졌다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이 교회가 할 일이 뭔 거예요? 영광교회가 할 일이 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일에 우리의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저게 유행하네, 야 치료가 유행한다 라고 하고 폴짝 이런 거 안 한다고요. 와, 저 영성일기가 유행한다 폴짝 이런 거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내 역할을 아니까 내 역할만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허락했던 유업들이 이 교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못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놀라운 유업을 가질 것이다.
우리를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생명이 넘치는 교회다. 라고 배짱을 부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교회를 보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고구리길에서 뭐 선한 게 나겠어? 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뭐 이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나라는 존재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말했죠. 서두에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결혼하면 뭐가 나와요?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죄가 없을 때입니다. 자녀를 낳는 고통 없습니다. 당연히 자녀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그냥 나오면 얘가 하나님의 형상이 나면은 똑같은 걸 낳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얘한테 기도 사역 안 해줘도 되고요.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죄가 없었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형상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만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낳기만 하면 돼. 고통이 있어 없어? 낳는 고통? 없어요. 없어요. 태의 문이 닫혀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닫혀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악의 문이 열려본 적이 없는 겁니다. 누구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다고요. 원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잃어버렸던 것. 잃어버린 그 다윗의 권세를 다시 되찾게 된 게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여러분, 여자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성 명사잖아요. 여자가 교회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뭐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애를 낳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애를 낳는 표현하니까 자꾸만 전도반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탄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애를 낳는 겁니다. 자, 이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자 역할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탄생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믿게 되는 일들이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잃어버렸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찾는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저 여러분들이 창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광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들이 재탄생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히 머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윗의 권세를 잃어버렸다고요. 다윗의 열쇠를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면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낮아지고 약함의 길, 미련하고 조롱받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안 걸어가려고 한다고요. 왜냐? 미련해 보이니까요. 어리석어 보이니까요. 볼품없어 보이니까요. 나라는 존재를 마구 높여야 되는데 거기는 나라는 존재가 죽어야 되니까요. 그 길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다윗의 권세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가야 우리 가운데 연합이 이루어지고 죄가 끊어지고 모든 관계가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함으로 생명이 탄생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창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에게 말했던 그 놀라운 유업들이 교회에게 재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여기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유업에 두면 안 돼요. 우리의 초점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신부라고요. 신부는 다른 남자 안 봅니다. 신부는 신랑 손에 있는 선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신랑만 원합니다. 결혼식장 가가지고 웨딩드레스가 앉아있는 모습 보면서 자뻑하지 않는다고요. 나 너무 아름다워. 나 너무 이뻐. 오늘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너무 세상에서 제일 이뻐. 내가 제일 존귀해. 그러고 있지 않는다고요. 예.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요, 신부가 저 내 앞에 다가오는 신랑 바라보고서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내 손 좀 잡아줘라. 그 잡고 결혼식 끝나고 첫날 밤 치르는 거라고요.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뭘 원하십니까? 뭐를 원하시고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지 듣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얻고 싶어서 교회에 오셨나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만 원하는 곳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나만 원하거든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여기에 신령한 복이 막 쏟아져서 비전이 성취되고 뭐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병 낫고 뭐 마음이 훈훈해지고 위로받고 하는 것에 절대로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생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이 일을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다고요. 매 순간순간 어디를 걸어가야 되냐? 십자가를 걸어가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걸어간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생각하면 내가 막 죽고 막 고난에 막 고문에 막 그거는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1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한테 고문 주기 위해서 나를 죽이니까 막 고통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과 같이 가는 길이에요. 먼저 가셨고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건요,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십자가의 길이 생명이에요.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참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을 그런 뭐라 그러나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자기 수행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가 자기 부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기쁨의 길,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롱하고 밀어내보고 약해 보인다니까요. 야,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자녀가 잘 돼야지. 목사면 사역을 해야지. 교회가 잘 돼야지. 근데 다 잘 돼야 돼요. 잘 될 겁니다. 우리는. 근데 거기에 마음이 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고 싶어요. 교회하고 싶어요. 예, 저는요, 예, 자부심이 아니라 NGC PP고 뭐고 다 갖다 놔도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없어요. 나밖에 없어. 교만한가요? 나밖에 없어요. 예, 그게 뭐냐? 하나님이 랜드마크를 통해서 불러오셨고 뭐 할지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고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 모아놓은 사람 모든 사람들보다 명확하게. 그런데 제가 그 부르심 따라가잖아요. 기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 그만둬도 나가서 제가 세상 일 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수 만났으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이루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그거를 너무나 갈망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 계기가 전 미국에서 주어졌어요. 예수님 뭐 할까요? 너무 사역하게 하고 싶어서. 나랑 놀자. 예수님 뭐 할까요? 나랑 놀자고. 한 번 더 물어볼 건데 그만하세요. 예수님 내가 뭐 할까요? 나랑 놀자니까. 예수님 나를 원해요. 나는 예수님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원했어요. 그게 기생이라고요. 제가 방금 잘난 척한 거 아니에요. 저 배운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상이라고요. 내가 그걸 깨닫게 되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되니까.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게 내가 할 일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부어져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자기 고백인 거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 성령이 오셔서 회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비전에서 한 단계 저를 부르신 목적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들아, 빌립보 3장 11절. 너는 표대인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게 너의 부르심이야. 그게 내가 너를 아브라함의 복으로 부른 거야. 내가 너의 복이야. 그 다음부터는 사역에 제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그냥 지금 안 해도 성공했다니까요. 내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거면 충분하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교회를 신부로 세워서 자신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동역자로 세우셔서 그 신부와 동역자와 함께 살면서 그 씨를 받아서 생명을 낳게 돼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하여 교회를 택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 하나님의 전략이 저는 이 영광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광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영광교회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영광교회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교회를 신부 삼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교회 위에 다윗의 열쇠를 주실 것이고,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땅에 쏟아붓도록 하늘의 문을 열 것이고, 악한 권세를 문을 닫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전략적인 도구로서 영광교회가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눈을 두십시오. 여러분들에게서 만족을 찾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들의 만족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반드시 걸어가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고 마치겠습니다.